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의 매출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사는 비중이 약 1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90%는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물건을 산 거였죠. 코로나 상황의 내용을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온라인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10% 정도만 더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한 20% 정도가 온라인으로 마트 장을 보고 있고 여전히 80%는 마트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만져보고 또 경험해보고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튼 직접 가서 만져보고 골라보는 것을 온라인으로 상품을 화면으로 보고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는 것은 대신할 수는 있어도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일 예배가 교회 예배가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근 1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하기는 해도요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례전의 경우는 그거는 대체 불가, 대신 불가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온라인 예배 참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통계상으로는 20%가 조금 넘는 비율이 나왔어요. 70%, 80% 가까운 교인들은 여전히 이 대면 예배의 중요성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은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이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 장 보는 것과 교회 예배가 동일선상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만 비슷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참 우울감이 높은 시대입니다. 비접촉이 가져오는 정서적인 예민함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극이 들어오면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연일 뉴스에서 보시죠? 전철 안에서 학생이 어르신을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이 패대기를 치는 그와 같은 일들, 살인, 또 강력범죄들, 또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적인 부딪힘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상당히 날카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CBS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이와 같은 우울감이 높은 비중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상위 소득자보다는 중하위 소득자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는 조사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과 관계와 접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교회 예배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역이 필요는 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와 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것,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 기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또 사랑의 친교를 이어가고 여기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중요한 거점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고 올 한 해를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도 한 달이 얼음 지나갑니다. 교회력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주현으로부터 이제 이 한 달 1월이 거의 지나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을 맞이하라 외쳐야 될 대림절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지금이며 또한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백신을 맞으면 치료제가 개발되면 끝날 것인가?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그 답을 지금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신앙을 어떻게 갖고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가복음 1장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왜 유독 마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 사역의 시작의 전제를 요한이 잡힌 후에 라는 말을 썼을까? 요한이 잡힌 후에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요단강가에서 그리스도 오심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라 외쳤던 이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띠의 옷을 입으며 그 시대를 향하여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외쳤던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의 목이 떨어집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유명인이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과 유다의 회복을 꿈꾸는 이들,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영화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에게는 아이돌과 같은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에서 보기에는 그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의 주목도 한껏 받았던 세례 요한,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빌립과 친구였고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스승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와해가 됐습니다. 어디에 기대고 무엇에 기대야 하는가? 암울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청년 실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청년 실신. 대학을 보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지금의 이 상황에 맞닥뜨린 청년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래서 청년 실신이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직장을 못 구하죠. 방역업체에서 몇 명을 뽑는데 5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자격증 보통 4개, 5개씩 갖고 있는 4년제 대학,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임시직이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까? 대학에서 장학금을, 국가장학금을
그걸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그거를 해서 나왔더니 그거를 사용했다고, 그거를 썼다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암울하지요. 지금 20, 30대 청년층들이 지금 정부를 지지하고 저들에게 강력한 지원을 보냈으나 그것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 이 정부와 이 정권이 역대 정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하면서부터입니다.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과 비서진과 여기에 올라오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이 금수저로 온갖 특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컵밥을 먹으며 오늘 고시방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도 써주는 직장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오늘 정부의 보조금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실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론의 지표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시대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등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이거예요. 기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와 같은 사실을 한번 보게 돼요. 14절과 15절 사이에 이상하다. 왜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딱 잡혀 체포된 걸로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여 오늘 유대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것을 여기에 기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전제고 서론이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본질은, 본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본령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세상의 주목을 받고 비중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같은 정치인 중에도 있고 권력자 중에도 있고 세계적인 부호 중에도 있고 명사들 중에도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만한 이름의 사람들,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을. 사라질지언정 진리와 빛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바탕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위치에 올라가서 저런 정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조용히 10여 년 이상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병원에 가장 좋다는 스위트룸에서 생을 마감하는 부호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남북관계를 들었다 놨다 미국의 아무개 대통령도요, 조용히 I will back, 나는 다시 온다, 와봐야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보라. 아니요, 내 뒤에 오실 이를 보라. 내 뒤에 오실 이를 보라. 교회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하기 전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보여야지 왜 내가 자꾸 보여야 되냐 그 말입니다.
마가는 이게 있었구나. 세례요한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요단강의 아이돌이라 하더라도 그가 체포되어 그 시대는 끝났고 그것은 지나갔고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결코 넘어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좀 있을 때 어떻게라도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좀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저 그것 때문에 그거 드러내고 그거 보여주려고 처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을 복음서는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오고 있는 그때 오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 주님이 드디어 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행동의 근거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상의 부호와 정치인과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변화 행동의 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 사랑하는 우리 대세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과 행동의 변화의 근거이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를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다가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듭니다. 다 잘하지 않거든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가려서 봐야죠.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나은 점도 있고 좀 모자란 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 안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이 영안입니다. 그것이 영안이에요. 사람 기준 삼지 말고 주님 기준 삼으세요. 세례 요한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나누는 교회,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 이것을 전하는 교회, 오늘 그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기쁜 소식이요, 예수가 소망이시라고 확신하는 교회,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와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복음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그 복음은 누구? 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된다. 주님의 복음이어야 된다. 우리의 말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분명히 알고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이고 교회의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보다 근본적인 회개와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살짝 고치고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은혜롭게 합력하여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요, 이와 같은 확신을 유지하는 것이요, 이와 같은 확신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합력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롭게 합력하여 우리 자녀를 돌보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삶의 걸음도, 복음서 전체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미 때가 찼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확신과 함께 개개인의 결단이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문제를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날카롭게 그러한 문제를 보고 분석하고 비평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생업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그 생업의 소망을 주님께 붙드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요. 넘어져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다시 일어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심성이 얼마나 포악한 것이요, 추악한 것인가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성까지도 다 포용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삶의 절망 속에 빠지고 나락 속에 서 있을 때마다 역동하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정치 사회적 억압과 불의의 구질서 속에서도 새롭게 새록새록 피어나게 하시는 정의와 평화의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찬란하게 빛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만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빛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메신저입니다. 세상과의 다리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과 담을 쌓고 절벽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죽어 나자빠져도 우리는 대면 예배,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회가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메신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부르신 장면을 마가 기록을 합니다. 저들이 어땠어요? 덕망이 높고 능력이 출중하고 자질이 대단하고 야망이 커서 예수님이, 야, 내가 보니 너희가 그러하다 해서 부르셨나요? 가셨나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나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조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어때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공생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들의 모습,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 동안 많은 실패를 합니다. 오류를 드러냅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만 이들의 결정과 오류투성이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겁니다. 매 순간 주님께 그러한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고, 그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교량이 보혜사가 되어주신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 대단하고 잘나고 훌륭해서 그와 같은 직임을 받고 그와 같은 직분을 받고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류투성이고 실패하고 모자르고 그런 나 주님, 제가 그래요.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올해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상처받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청년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속에 그 응어리진 그것들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청년 실신, 이 혼미한 세상에서 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가, 우리가 메신저의 역할을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곡해해요. 그리고 실망시켜드린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복음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거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배신, 자기 야망 실현, 그런 거 하겠다는 그 제자들을 여전히 딸고 때리고 다니시는 예수님 보면 참 대단하시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한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오늘 이름 나온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잘나서 그만한 지위, 그만한 능력, 그만한 인품, 그만한 인성, 그만한 덕망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셨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랑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녹입니다. 어떤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 붙들어 주세요. 왜? 한없고 끝없는 그 사랑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암울하고 절망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위시한 11제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서서히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인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오늘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도요, 개인의 영화를 위한 것으로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의 목적을, 야망을 이루라고 주님이 제자 부르신 거 아니었습니다. 공적 사명,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저는 평생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새로운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새록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70번씩 7번이라도 그게 나를 향해서 주신 거구나. 나를 향해 주신 거구나.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굳이 왜 내가 너희로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 우리 어부인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 말이지. 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말은 이런 거 아니에요? 너의 주식이 올라가리라, 너의 예금이 불어나리라, 내가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부가 되라,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 고기를 1호 3을 주겠다, 고기를 아주 배 터지게 주마,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어부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습니다. 사실 고기에 얼마나 하루하루 더 잡아야 하고 더 늘어나고 수익과 매출은 우리 수첩에 다 적혀 있고 스마트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어부가 되라 하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부가 되라 하시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 말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죽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요, 고기를 잡아 배부를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이니, 교회는 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교회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미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의 이 공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친교와 교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겠다. 아니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미끼를 끼워서 물고기 속여가지고 그 돈 멀게 해서 낚아채는 낚시 아닙니다. 금을 던지라 던지고, 오른쪽에 던져라 던지고, 왼쪽에 던지라 던지고, 던져서 거기에서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다 들어온 거 그저 말씀하신 대로 끌어올려라, 끌어올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와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살리는 교회,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하고 이 믿음 오래 우리 교회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 19절인데요. 자, 우리 19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렇습니다. 밤마다 거친 풍랑에 맞서서 손상되고 닳아버리고 끊어지고 터져버린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깁고 다시금 촘촘하게 하는 일. 어찌 보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그와 같은 일, 귀찮은 일, 반복적인 일. 그런데 보세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적어도 어부로서의 교회와 성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 저는 이 그물을 깁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거칠어졌잖아요. 참 많이 예민해졌잖아요. 참 많이 우울하고 암울하고 속상하고 예민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물을 깁는 일. 단순히 고기 잡아 생계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기쁨이 그물을 깁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록새록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혹시 터진 곳은 없는가? 혹시 미어진 곳은 없는가?
혹시 구멍이 넓게 열려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곳은 없는가? 우리는 기대합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날 기대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앞에 서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오늘날 교회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엘리와 같이 육신의 노쇠함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잡힌 사람이십니까? 주님께 잡힌 사람인 것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잡힌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조건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주님은 사람의 말처럼 낚시에다가 미끼 꽂아서 사람의 눈 현혹시켜서 물고기 눈 멀게 해서 잡는 낚시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십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오늘 구약 본문 요나서 3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첫 번째로 임하였을 때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떠한 걸음을 옮겼는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암울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배 지하에 숨었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뱃속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코로나의 뱃속에 들어가 계신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요나를 주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요나가 깨달았어요.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성전을 내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에는 얼마나 회파되어 있고 얼마나 말씀이 떠나 있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가는 왜 안 보십니까? 요나는 거기서 알았어요. 두 번째로 임하였을 때 주님, 제가 니느웨로 가나이다. 제가 니느웨로 가나이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은혜입니다. 힘들지만 은혜입니다. 비린내 나지만 은혜입니다. 어둡지만 은혜입니다. 답답하지만 은혜입니다. 주님께 잡힌 사람의 삶과 신앙은 요나의 회개, 더 정확히 요나의 변화가 니느웨의 회개가 되고 니느웨의 변화가 되고 니느웨 임금의 변화가 되고 백성들의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겨 이 지역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품는 그 순간, 그 기도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 됨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신 것이 아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임과 동시에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붙들어 매는 역사입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의 사도 바울은 내 있는 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소중하다, 귀하다, 가치 있다, 값어치 있다 여기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권자와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물러나고 사라지는 시대와 세상 앞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오 주님이시며 세상의 소망이시다라고 교회는 분명히 붙들고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직 붙들린 사람으로, 주님의 그물에 들어간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메시지로 던져내는 메신저로서의 대사교회와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